오늘 본문이 포함된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의 비유가 나란히 등장합니다. 이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 배경이 되는 상황이 있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1절과 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다고 수군거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당시에 세리나 죄인들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존중받거나 존경받지 못했던 어떤 부류의 사람들인데요. 그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식사를 나누신다고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인 그 죄인들이 못마땅했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흠잡자 이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5장을 통하여 세 가지로 비유를 들어 설명을 하십니다. 첫 번째로 1에서 7절까지는요. 잃은 양에 대한 비유입니다. 100마리의 양을 데리고 나아가셨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다 하는 그러한 비유이고요. 그리고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 8절과 10절까지의 비유는 잃은 드라크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여인이 드라크마를 잃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11절부터 32절 끝절까지의 말씀은 잃은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먼저 받아가지고 나아갔던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탕진하고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의 비유에서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잃었던 것을 찾아서 기쁘다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이 앞에 있는 비유와 뒤에 있는 비유와 조금 다른 비유 8에서 10절에 있는 비유는 이 공통점 이야기 플러스 한 가지가 더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8에서 10절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당시 여성을 주체적인 존재로 인정하지 않고 있던 시대에 예수님께서 여성이라고 하는 여성을 이제 주체적인 인물로서 등장을 시키고 그 비유의 중심 인물로 해석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조금 특이할 만한 앞과 뒤에 있는 비유와는 조금 다른 특이할 만한 그러한 특징입니다. 당시의 여성들의 처우는 유대인 남자들의 기도문에서 잘 드러나는데요. 이렇게 유대인 남자들이 기도했대요. 주님, 이방인이나 노예나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를 했었대요. 자, 이런 부분을 볼 때마다 울분해.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도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시대적 배경을 그대로 잘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어찌 보면 성경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것이다 생각해서 또 워워하면서 말씀들을 읽곤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 남자들이 이렇게 기도할 정도로 여성의 그 당시에 어떠한 위치가 높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여인을 주인공으로 표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본문 8절에 보면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10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에게는 10 드라크마가 있었다. 그 중에 몇 개를 잃었냐면 하나를 잃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화폐 단위를 비유해서 드라크마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드라크마는 그리스 시대에 쓰던 화폐 단위예요. 그래서 주전 330년부터 사용하던 화폐였고요. 예수님의 시대에는 그리스 화폐를 쓰는 시대라기보다는 로마의 화폐를 데나리온을 쓰던 시대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인이 10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라고 표현하는 걸 보면서 이 여인이 그리스 어떤 동전을 잃어버렸구나, 어떤 화폐 단위를 잃어버렸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드라크마는 1데나리온과 그냥 같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건 다 장정이 하루 일하는 일당 정도에 해당하는 비용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던 여인이 하나를 잃어버리고 만 거죠. 그런데 왜 지금 로마 시대인데 헬라 시대에 사용하던 화폐를 계속해서 유대인들은 사용하고 있는가? 라는 의문이 생기지 않으세요? 그렇게 사용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유대 사람들이 결혼을 할 때 결혼 지참품으로 그 드라크마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 10드라크마를 묶어가지고요, 이렇게 우리가 결혼 반지 프로포즈 할 때 이제 이렇게 내어 밀듯이 그것을 남편이 아내 될 여인에게 이렇게 내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10드라크마를 하나로 묶어서 이렇게 이마에 이렇게 붙이고 다녔대요. 이렇게 묶고 다녔대요. 그거를 묶은 여인은 결혼을 한 여인이다라고 하는 이제 어떠한 티가 나는 거죠. 그런데 어찌 보면은 한 드라크마가 1데나리온이고 그게 하루치니까, 그게 열을 치니까 엄청 비싼 것은 아니라고 할 수도 있죠. 한 달도 열흘 정도 모으면 모을 수 있는 돈이니까요. 그런데 그것이 10드라크마로 세메디라고 하는 것으로 묶여 있을 때의 가치는 그냥 화폐 가치 10드라크마하고는 전혀 다른 의미를 그 안에 가지게 되는 건데, 그것을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한 드라크마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근데 보통은 이렇게 차고 다니기 때문에 잘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얘기하고요. 그런데 잃어버린 거죠. 이 여인이 쉽게 얘기하면 우리로 치면 결혼 반지를 잃어버린 것과 같은 상황인 겁니다. 혹시 결혼 반지 잃어본 적 있으신 분 계세요? 계시네요. 예. 최소한 한 분 이상이 지금 결혼 반지를 잃어버린 경험을 갖고 계신데, 저희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한 성도님께서 원래 항상 웃으시는 분이신데 그날따라 얼굴이 많이 어두우신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 있으세요? 그랬더니 아내한테 많이 혼나고 지금 교회에 오는 길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 때문에 혼나시냐? 평소에 아주 모범적인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결혼 반지를 잃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지금 많이 화가 나 있는 상태고 자기는 지금 많이 위축되어 있는 상태라고. 그리고서는 예배를 드리고 가셨어요. 근데 그 어두운 얼굴이 쉬 펴지지 않으시는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좀 있다 보니까 밝은 얼굴로 나타나신 거죠. 무슨 일이 있으셨냐? 그랬더니 어이없는 곳에서 반지를 찾았다. 그래서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저앉은 그 성도님의 얼굴빛을 보면서 이 결혼 반지라고 하는 것은 뭐 가격도 가격이겠지만 그 두 분이 가지고 있던 그 결혼의 가치와 의미를 담는 어떠한 징표적인 것이구나. 굉장히 부부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구나. 이런 것을 그때 제가 좀 깨닫게 되었는데요. 어찌 보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도 한 드라크마는 그러한 것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드라크마가 그냥 돈으로 쓸 때는 하루지만 10개가 묶여서 세메디로 엮일 때는 아주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 세메디는 어느 정도의 가치를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냐면 도둑이나 강도도 안 훔쳐갔대요. 그리고 뭔가 재산을 이렇게 압류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때도 세메디는 제외 품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되게 중요한 가치로 서로 존중되던, 그리고 이 세메디가 없어지면 이혼 사유가 되기도 했대요. 아마도 이 여인이 그렇게 찾으려고 했던 이유도 그러한 이유 중에 하나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여인은 세메디를 찾고자 하는 아주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부지런하게 찾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방은요, 우리 지금 창이 꽤 많잖아요. 많고 크고
하다못해 뭐 통창집은 엄청 또 좋고 선호하는 집 중에 하나인데, 이스라엘 당시에는 방에 창문이 굉장히 작았대요. 그리고 가난한 집의 방은 아예 창문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창이 작거나 없다라는 걸 우리가 상상해 보면 기본적으로 실내가 좀 어둡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 수 있죠. 그러니까 등불을 켜고 막 집을 쓸면서 찾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밑에 이렇게 두툼한 돗자리 같은 형태의 자리를 깔고 당시에 지냈는데, 그러니까 그 뭐 하나가 떨어져도 크게 소리가 나지 않고 그거를 막 다 들춰가면서 불을 비춰가면서 그 하나의 드라크마를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 8절에 보면 찾았더라라고 할 때 찾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제테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제테이라고 하는 단어는 발견할 때까지 찾는다라는 것을 의미할 때 쓰는 헬라어 단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난 이걸 찾을 테야 라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그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결국 9절과 같은 상황에 이르러요.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하나를 찾았습니다. 결국 그 하나를 이 여인이 찾아내었습니다.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었던 그 세메디가 이제 완성이 된 것이죠. 여인은 너무 참 기뻤습니다. 너무나도 기뻤어요. 그래서 벗과 이웃을 불렀습니다. 내가 잃었던 이 한 드라크마를 찾았다라는 걸 알리고 기뻐하기 위해서 잔치를 열었던 거죠.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1 드라크마가 하루 일당인데 잔치는 1 드라크마보다 돈이 많이 들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이 되었냐면 이 여인이 너무너무 기뻤구나 라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본전치기라는 이러한 뭐 단어가 있는데, 본전했으면 본전 요 정도까지가 우리의 어떤 기본적인 선 아닙니까? 근데 이 여인은 그 하나를 잃고 그걸 하나를 찾고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함께 즐거워하는 거죠. 비용을 많이 들였다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너무 즐거웠다는 게 포인트인 거죠. 그래서 벗과 이웃을 초청해서 그것을 즐깁니다. 아주 행복하게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벗과 이웃이라고 쓴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보면 여성 명사를 쓰고 있어요. 복수로. 그러니까 여인들, 그 벗도 여인들이고 이웃도 여인들을 뜻할 때 쓰는 여성 명사인데 그걸 복수 형태인 단어로 다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이 여인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인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들은 이 잃어버린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찾은 거에 대해서 함께 기뻐할 줄 아는 사람들, 함께 즐거워해줄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기쁨으로, 우린 이걸 비유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데요. 그렇게 했다는 거죠. 실제 현실, 그 당시의 현실로서는 여성이 잔치의 호스트, 주인이 되는 것도 불가했고 그 잔치에 여성들만 와서 잔치를 하는 것도 실제적으로는 불가능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그러한 표현까지 하시면서 여성과 남성의 어떤 주체성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혹시 잃어버렸던 것을 찾은 경험 있으십니까? 예, 앞에 말씀드렸던 그분은 찾으셨고요. 저희 어머니가 저를 찾으셨습니다. 제가 어머니가 6살인 저와 5살인 동생을 데리고 남대문 시장에 가셨어요. 남대문 시장에 갔는데요. 남대문 시장에 뭐 너무 볼 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6살짜리 꼬마 아이가 신발 가게 앞에 이렇게 멈췄는데 너무 마음에 드는 구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두를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는데 분명히 엄마 손을 잡고 있었는데 뭐가 쓱 빠지는 것도 모른 채 그 신발을 보고 있었던 거예요. 정신을 차려보니까 어머니가 수많은 인파에 저 앞을 걸어가고 계시고 어머니도 너무 정신이 없으시고 동생을 케어하시다 보니까 그냥 가시고 저는 어른들 사이에 껴서 그 멀어져 가는 엄마를 이렇게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같았으면 막 불렀을 텐데 그때 되게 내성적인 아이였어요.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멀어져 가는 엄마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어른이 제 손을 딱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어른한테 저를 남대문 시장 미아보호소에 데려다 주세요 라고 했어요.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어른이 엄마 어디니 물어보고 제가 미아보호소에 데려다 달라고 하니까 데려다 주신 거죠. 그래서 차분하게 기다렸습니다. 차분하게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는 1년 전에 제가 한번 거기 또 갔었거든요. 그래서 1년 전에 간 경험이 있어가지고 여기 오면 엄마가 날 찾아올 것이야 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엄마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보다 한 한두 살 어릴 것 같은 남자애가 막 우는 거예요. 기억이 생생해요. 제가 그 친구한테 가서 그 선생님들이 울지 말라고 막 간식을 주시거든요. 바나나를 하나 딱 집어가지고 그 친구한테 딱 주면서 이거 먹고 있어. 엄마 곧 오셔. 제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방송을 이제 그 친구의 어머니도 오셨고 저희 어머니도 오셔서 저를 찾으신 거죠. 어머니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셨고 방송을 듣는 순간 제가 저기 있다라는 생각에 어떻게 그 미아보호소로 오셨는지 기억이 나지 않으신다고. 그리고 어머니는 그 이후로 저희가 다 클 때까지 다시는 그 시장에 데리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네, 어머니가 이 아이를 잃어버릴 수도 있었잖아요. 어찌 보면 이 여인의 상황과 너무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리고 못 찾았을 수도 있는데 저희 어머니도 저를 잃어버리고 못 찾았을 수도 있는데 그때 인신매매가 많았대요. 아이들 인신매매가. 그런데 감사하게 그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찾은 것처럼 저희 어머니도 저를 찾으신 거죠. 그 찾으심이 지금까지 기쁨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머니에게 기쁨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찾게 된 거죠. 그 한 드라크마를 그 여인이 찾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그 한 드라크마의 의미가 무엇인지 10절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우리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하나의 의미는 이렇다는 거예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얼마나 기쁜지 아시겠죠? 그 여인이 막 잔치 여는 거 생각하시면 드라크마를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되돌아옴을 의미하고요. 이 떠난 사람이 되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회개는 기본적으로 죄로부터 돌이켜야 되는데 죄를 하마르티아라고 하거든요. 그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관역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을 때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죄로부터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그것을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을 떠난 한 사람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 사자들 앞에서 크게 기뻐하신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 어찌 보면 과거의 우리이지 않았나, 그죠? 과거의 우리였고요. 또 현재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만 조금 떠나 있는 그들이 되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온 것만큼이나 여지없이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세 가지를 깨달을 수 있죠. 하나는 내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잃어버렸던 한 드라크마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너무나 그 발견을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도 떠난 그 한 사람을 찾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다시 되돌아오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는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라고 얘기할 때 헬라어에서 하나는 헤이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헤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는 연합하다, 하나가 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10드라크마가 하나의 세메디가 된 것처럼 하나는 연합하다 통일되다 하나 되는 것이니까 죄인 하나가 돌아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돌아오는 것, 그 존재가 마침내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나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송가 중에 421장 3절 말씀이 어찌 보면 그 증명하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의 모습에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채워지며 모든 공포가 물리쳐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됨이지 않나. 여기 찬송에도 그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삶으로 계속 살아가는 존재들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청년부 담당 목회자이고요. 오늘 기도하신 임은미 권사님은 청년부 부장 선생님이세요. 저희가 의도한 건 아니지만 마침 청년부 수련회를 앞두고 청년부 교역자와 부장 선생님께서 함께 예배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과 토요일에 사천제일교회로 수련회를 떠납니다. 그래서 이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의 청년들이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한 존재이고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존재이구나를 다시 한번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더 귀한 존재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이 수련회가 그러한 일들을 위한 귀한 기폭제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각나실 때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 주 토요일과 주일에는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선생님들 밤늦게까지 연습하시고 시연하시고 준비하시고 기도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참석하는 모든 아이들이 이번에 성경이 최고의 보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분명히 깨닫고 나는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사람이지 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할 것, 우리도 한 드라크마였다라고 하는 것, 우리도 매 순간 하나님과 연합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들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당시 소외계층이었던 여성을 주인공으로 비유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함께할 이들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한 드라크마와 같은 우리가 하나님께 발견되는 기쁨의 존재, 하나님과 연합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 되어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고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또 하나님을 알고 있으나 멀어져 있는 이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기쁨의 존재라는 것을 전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한 입술과 지혜를 주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무더위를 이기는 믿음의 열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의 거룩한 다짐, 생활 속에서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귀하게 쓰시는 종 단에 세우셔서 우리의 심령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듣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기쁨의 이야기, 그것이 우리 삶의 이야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잃어버린 신앙의 의미, 잃어버린 관계의 의미 회복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명의 열정을 회복하여 이 무더운 여름철도 힘있게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말에 아동부 여름 성경학교 축복하시고 그 성경학교를 통해 말씀의 은혜로 모든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말에 청년 수련회도 축복하시고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 주님께 헌신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노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회복의 하나됨으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